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타인에게 신뢰받자 한번 선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타인에게 신뢰받자. 아멘.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신뢰를 받아야 돼요. 현 시대는 불신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국민은 지도자를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요, 대통령과 국민 간의 신뢰, 즉 공신력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공신력, 곧 신뢰는 곧 나라의 힘인데 이 신뢰가 무너져 있다 보니까 모두 다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많은 불안한 자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서 그들에게 왜 왔느냐 했더니만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특별히 이번에 보면은 이 상황을 보게 되면 20대, 30대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가서 그곳에서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기특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곳에 가 있냐 그랬더니만 세월호를 통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더니만 가만히 있었다가 우리 동료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다 도와줄 줄 알았더니만 다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죽은 아이들의 그 연령대가 같은 20대, 30대들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거룩한 또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있어요. 자, 이를 통해서 공신력이 무너진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이곳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있어요. 전 세계 각지에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카메라가 다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 이 나라가 더욱더 여당과 야당 안에서의 갈등과 분열의 어떤 계속 기폭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어서 여당과 야당이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민생을 잘 책임질 수 있을까 고민하며 민생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우리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갈 수 없지만 우리는 평생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이곳 성전에서 순문학광장에 모여 기도했던 자들과 같이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예배 때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라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는가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평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올라가게 되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복음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여러분들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신뢰는요, 나라를 살리는 힘이에요.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타인에게도 신뢰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신뢰를 받을 때 하나님은 높이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마지막 때에 크게 들어 사용케 되어지는 축복이 따라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신뢰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요,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신뢰를 받은 자였어요. 여러분, 요셉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고난, 어려움, 그 환경 가운데서도 잘 능히 헤쳐나가는,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았고 하나님께도 신뢰를 받았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면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신뢰받고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 신뢰받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 믿어요. 이 나라 민족, 이 수장 지금 사람들에게 신뢰를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고로 삼아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첫째, 타인으로 신뢰를 받고 있는가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가? 누구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길 원해요.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요셉은요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은요 보디발에게 신뢰를 받았어요. 보디발 장군에게 신뢰를 받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그 가정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가정총무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디발이 그를 신뢰하여 가정의 총무로 삼고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축복의 시작은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하여 축복의 징검다리를 놓기 시작하는데요, 요셉이 보디발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으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타인으로부터 신뢰받은 요셉, 보디발에게 신뢰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간수장에게 신뢰를 받았어요. 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옥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겁탈하려고 했어요. 내가 어찌하여 득죄하리까? 죄를 범합니까? 그래서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 나는 당신과 동침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똑똑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원치 않는 감옥 생활 가운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시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떠한 삶이 될까요? 좌절과 낭망에 휩싸여서 남 탓하지 않고 있는가? 남 탓하면서 왜 저 가정에 내가 들어가서 보디발 장군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나 하면 신세한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요, 여러분들, 요셉은 어떠합니까? 요셉은요 이 감옥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간수장에게 신뢰를 받게 됩니다. 원치 않는 일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나 요셉은요 감옥에서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수장에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옥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왕 대통령궁에서 일하는 떡 관원장과 술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술 관원장에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셉은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꿈으로 고민하는 술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어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은요 영적인 해석을 술 관원장에게 잘 그 해석을,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자 술 관원장이 그를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는 바로가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술 관원장이 요셉을 청해요. 요셉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가 이 옥에서 만난 자인데 이가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꿈을 잘 해석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가 술 관원장의 말을 듣고 자기가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러한 꿈을 꾸었어요. 맨 처음에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파리한 소 7마리가 올라와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습니다. 이러한 꿈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살찐 이삭이 올라오고 그 다음은 파리한 이삭이 올라와 살찐 이삭을 잡아먹습니다. 이러한 꿈을 꾸었던 거예요.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지혜로운 자, 영의 사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꿈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 타인으로부터 신뢰받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점차 임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보디발 장군에게 신뢰를 받고 간수장에게 신뢰를 받고 술 관원장에게 신뢰를 받고 바로 왕에게까지도 신뢰를 받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요셉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요셉은요 보디발에게 신뢰를 받고 이렇게 바로 왕에까지 신뢰를 받아 우리는 대인관계 가운데 신뢰가 이만큼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꿈의 해석을 정확하게 마칩니다. 7년 풍년이 들기 때문에 또 7년 흉년이 들기 때문에 흉년이 들기 전에
소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잘 곳간에 쌓아 놓아야 됩니다. 이 풍년이 들었을 때는 잘 쌓아 놓아야 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알려줘요. 요셉의 말을 듣고 어려운 고난의 흉년의 때를 잘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이 또한 이 바로의 왕에게 신뢰를 얻고 큰 인물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통해서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가 묻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가 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가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들 누구에게 묻는 겁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을 신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요 아버지 집을 떠나 애굽에서 13년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그 13년 동안 사람에게 신뢰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신뢰받기를 더 원했던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비록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버림받았더라도 하나님께 신뢰받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신뢰를 받았습니까? 정결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뢰를 받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일할 때 일이었습니다. 그는 청년이었어요. 보디발의 그 유혹으로 그는 그 성적인 유혹을 거절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선포했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하던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는요 여러분들 어떤 환경 가운데 죄 사탄으로부터 유혹과 속삭임이 올 때 내가 어찌하여 그와 타협하고 또한 득죄하리까 죄를 범하리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요셉은요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사람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신뢰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뢰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접을 수가 없어서 그는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탄식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요셉을 신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도 죄를 짓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받았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을 때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그리고 보디발 가정에서 오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수용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탄하고 원망불평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이 인생에 있어서 감옥 생활과 같은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뜻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기 위해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 형들은 왜 나를 팔아서 신세 한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 신뢰함을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라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의 모습인데 죄와 멀고 죄와 멀어지려고 노력했던 요셉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마음 먹는 것,
여러분들 밥을 먹듯이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옵니까? 나에게 왜 이러한 직장에서의 지금 은퇴 이후의 삶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간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겠구나라고 선포하는 자와 나에게 왜 이러한 나이도 안 됐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왔습니까? 한탄하고 원망불평하게 되면 하나님도 근심하고 계실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직분을 맡겼습니까?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또한 근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섭리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러므로 남 탓을 돌리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겠구나. 여러분들, 요셉과 같이 사람에게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라포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돼 있다라는 거, 이 믿음인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 신뢰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받는 이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기록한 것처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은 어떠했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 생활을 유지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신뢰를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동편창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를 받아 사자굴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의 지혜와 충성으로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보았습니다. 요셉과 그 아브람과 여러분들도 다니엘을 보겠는데 모세도 볼 수 있어요. 모세, 하나님은요 모세를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 모세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 모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로 선택하시며 그의 사명을 신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율법을 맡기실 정도로 깊은 라포 신뢰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가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보이게 되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울 때 신뢰가는 자에게 지도력을 발휘하게끔 지도자로 세웁니다. 하나님께 지도자로 선택받는다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신뢰했습니까? 다윗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선택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줄 아는, 계획을 이룰 중요한 도구로 신뢰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을 때 하나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신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뢰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사회 속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사회 속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신뢰는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사회에서 신뢰받는 사람은요, 협력과 존중을 이끌어내며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를 합니다. 기여를 해요. 흐트러 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자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일꾼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주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우리 함께 모두 다 성도님들 눈을 크게 뜨시고 초대교회 지도자를 세웠는데요,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합니다. 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러분, 공동체를 흐트러 놓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일꾼들을 세울 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성령의 지혜가 충만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묻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자입니까?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자입니까? 여러분, 일곱을 택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가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진짜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가. 한국에 와서 물건 사는 중국인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한국에서 물건을 사십니까? 가격이 쌉니까? 아닙니다. 중국도 쌉니다. 그런데 왜 사십니까? 물어보니까 한국에서는 가짜를 살 염려가 없다고 합니다. 중국에 가서는 가짜가 판을 친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가짜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는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참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회 속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신뢰가 무너졌을 때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누구누구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 나라의 수장 대통령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많은 언성들이 오고 갈 때 나는 진정으로 신뢰받고 있는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할 때 한 손가락이 가지만 네 손가락은 저한테 다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지금 큰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나는 잘하고 있는가? 누구누구 보기보다도 나는 잘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펼치려고 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 들었다고 얘기해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시험 듭니다. 교회를 떠나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해 죽어요.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떠나간다라는 게 무슨 그게 무기입니까? 자기 뜻이 펼쳐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뜻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습니까?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는 사울 왕이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필요합니다. 외치니까 사울을 세웠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시기 질투를 통해서 다윗을 자기 아들마저까지도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 권력에 무너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무너졌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무너졌어요. 어떤 사람은 성에 무너졌어요. 돈, 권력, 성 이 나라 많은 자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내 뜻을 표현하기보다도 내 뜻을 펼쳐나가기보다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사랑을 나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재차 물을 때 내 뜻을 접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사울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를 사용합니까? 겸손한 자 다윗을 사용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도망자의 인생을 감에도 불구하고 쓰러져 있는 자들 방치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새벽마다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12월 달 미국의 대통령 대선이 있었고 12월 달 대선이 있었고 또 12월 달에 진정한 대림절에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 맞아떨어지게 우리가 보고 왔던 사무엘상 말씀이 진정한 왕은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옥자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새벽에 묻게 돼요.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의 옥자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그러면 요즘에는 계속해서 가르쳐 드렸으니까 좀 더 커졌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여러분들 마음의 옥자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왜 이렇게 점점 작아져요? 우리의 치료자가 누구십니까? 아멘. 대림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옥자에 왕 노릇하고 있으면은요 교만이에요, 자만이에요. 하나님은 꺾어버려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간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 뜻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이 죄종을 통해서도 일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세운 이유가 있겠구나. 예, 아멘. 정말로 못마땅하다 하면 하나님이 그때 또 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 할 뿐이에요. 아멘 할 뿐이에요. 예, 아멘 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신뢰받고 사람에게 신뢰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떻게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요? 예, 신뢰를 쌓는 것 어떻게 신뢰를 쌓아야 될까요? 솔직히 말해야 되고요.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고요. 워런 버핏이 했던 말이에요. 워렌 버핏이 했던 말. 신뢰를 쌓는 것. 자, 명성을 쌓는 데는요 20년이 걸리지만 명성이 무너지는 데는요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세상의 왕을 통해서도 대통령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여야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한번 보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 사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를 쌓아야 돼요. 솔직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투명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즉시 시정해야 되는 거예요. 신의를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먼저 신뢰해야 됩니다. 먼저 경청해야 됩니다. 기대하는 바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워렌 버핏이 했던 신뢰를 쌓는 13가지 주보에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신뢰함으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뜻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셔서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펼쳐나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